예.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게 되면요, 사람들의 무엇이 발동할까요? 생존 본능이 발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죠? 갈 때 가장 귀한 것들만 탁탁탁 챙겨서 가는 거죠. 가치 없는 것들은 그나마 그 가운데 가치 없는 건데 불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도 버리지 않던 짠돌이어도 그때 생명이 지금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그 가져간 것만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자기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유튜브에서 보다가 영상을 이렇게 SNS에서 보다가 이렇게 봤더니 가족끼리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후라이팬에 이게 웍에 이제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확 올라갔어요. 되게 높게 올라갔어요. 뭐 기름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같이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싹 오르니까요, 남편이요, 갑자기 뒤에 있는 아이를 안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문을 확 닫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불이 나서 아이를 챙겨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자기 살겠다고 문을 싹 닫고 가니까 아내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너무 귀하고, 아내는 조금 뒷전이었던 거죠. 그 영상 보면서 야, 이게 픽션이어야 되는데 저게 진짜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봤었습니다. 근데 긴급한 상황이 되면요, 그게 뭐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가장 귀한 것들만 딱 챙겨가지고 먼저 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의 그 수신자들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로마에서요, 핍박이 굉장히 강하던 때예요. 이방인들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핍박이 강한 데서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뭐 어찌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로마 대제자를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그리스도인은 이유만으로요 계속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사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같이 모일 때 예배 원래 그 주방이나 이런 데 같이 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내에 하게 되고 또 어디로 가요? 밑에 막 땅굴까지 들어가면서 카타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에서 완전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로 분류되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 체계를 굉장히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비밀 조직같이, 좀 역적같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 화제도 얘네가 냈고 지금 우리 로마의 근간을 다 흔드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뭐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 귀한 소식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칭찬 듣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뭐 어떤 선하게 살아가고 정말 귀하게 열심히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예요? 다 따지지도 않고 뭐예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뭐 분위기가 기독교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항상 욕먹는 거 누굽니까? 항상 목사예요. 나쁜 악당의 그 우두머리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항상 하여튼 되게 꼴배기 싫은 얼굴들, 꼴배기 싫은 그렇게 좀 밑살맞은 행동들 하는 거 보면 항상 기독교인들, 아니야 나만 살아야 돼 막 이게 되게 선한 척 하다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아는 거죠. 근데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해서 약간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요, 조심히 이렇게 말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비밀 신호를 이렇게 딱 사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햇빛도 없는데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속에서 태어나고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많이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막 추궁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당당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음 당할 텐데요? 그렇지 않겠죠.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부가 같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요, 한쪽은 잘 믿는데 한쪽은 안 믿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가족이니까 뭐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신고할까요? 부부. 네, 부모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다고 합시다. 자녀도 있으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어. 근데 그거 신고하겠냐고. 신고하지 않겠지만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위험에 몰아넣습니까? 당신 지금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되자고 믿는 것이지. 이거 죽게 생겼는데 꼭 믿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앙이 조금 낮은 사람들 뭐예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좀 적당히 하자. 우리 몰래 조금 합시다. 우리끼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 꼭 위험한 데까지 가야 되겠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이런 얘기들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 둘의 관계들이요, 서로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간다 그래봐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원수 같으면 그래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가면 안 돼요. 당신 가면 죽는데 거기 가라고 하십니까? 알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힘들 때 같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웃 간에도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그냥 신고하고 추궁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포상금까지 걸려있다고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도자면 전 포상금 걸었습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잡아내려면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되고, 서로 중에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면 뭐예요? 큰 상금을 걸면 되겠죠. 큰 상금 걸리면요, 이때부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번 쫓기고 질책당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언제 오시는 건가 계속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걱정과 부담들이 계속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까?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내가 가족을 다 힘들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건가 고민스럽다.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생겼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만 간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 가족까지 다 싸그리 이렇게 잡혀간다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요,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길이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너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될 것이다. 너네 그렇게 힘들고 하지만 분명히 기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전 1장 7절 너의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너무나 걱정되고 좀 죽음을 앞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세부치에 뭐예요? 계속 달군 다음에 계속 두드려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련들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뭐 그냥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쓸자. 아니요. 그러면 부서질 수밖에 없으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단단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냥 연단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항상 목사님은 연단이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존귀한 것보다 더 귀하게 너네의 믿음, 그
정말 연단되어진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들은 다 도망치고 벗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중에 영광과 존귀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다니까 믿어보십시오. 좀 버텨보십시오. 근데 우리 버티다가요, 진짜 못 버티면 어떡합니까? 버티다가 이거 달구다가 뭐예요? 너무 강하게 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잘 못 견디고 나가면요, 결국 우리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들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제대로 연단되고 있는지,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이 시간 당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부서지지 않도록, 이 시련들에 넘어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어떤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서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힘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꺼져내야죠. 어떤 거예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왜 안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오죠.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생각해요. 우리 가시 하나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생기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시만 있으면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거부터 해요. 그게 생각나요. 계속 보여요. 뭘 할 때마다 불편해요. 즐거울 때마다 요 하나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생각이 나고 계속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돌아보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펴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지 생각해요. 왜냐면 힘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힘이 없어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든데 말을 한마디 딱 해야 된다, 하루에 딱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시겠어요? 저희 안에 저랑 얘기할 겁니까? 아이랑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랑 얘기할 겁니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조이, 좋아, 저 누굽니까? 저요? 예. 그렇죠. 저희 아내가 애들 일 잘했어? 뭐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키거나 당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딱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 생각 안 했지만 이제 우리가 힘들고 딱 제약이 되고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고민돼요.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우리가 이게 맞냐? 야, 이렇게까지 해서 믿는 건 맞냐? 우리 도대체 왜 이 가서 사랑받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 그거 맞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그때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게 그 영원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복권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복권이 당첨돼서 여러분 한 1년 지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한 1000조 정도 생긴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을만 해요? 안 해요? 참으면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왜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1년만 참으면 1000억이 온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사실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요즘에 뭐예요? 지금 현실을 더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많죠. 미래를 위해서 더 꿈꾸고 있는데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약속된 약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들이요, 잠깐 기다리는 시간, 잠깐 버텨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냥 보상, 야 너네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이 아니라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까지 들여서 죽이신 예수님이 있었고, 우리의 병 고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사도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계속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죠,
제가 기도해가지고요, 갑자기 우리의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뭘 하라고 해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님 병이 딱 갑자기 나와서요, 말짱해졌어요. 그러면요, 가족들 안 나올까요? 다 나오시죠. 의사여도 나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의사지만, 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온다. 여러분들, 우리 반팔만 입고 여기 예배해야 됩니다. 한겨울에도 우리 반팔 입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서 반팔 입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본 거예요. 야,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예수님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야, 지금 여 땅에서 햇빛 못 보는 거 아주 잠깐이야. 이거 중요하잖아. 야, 이 뒤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걸 저버리냐. 나는 안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더라도 우리를, 그 어려운 그 죄인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목숨을 비쳤다는 걸 정말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신 새 생명, 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새로 주셨어. 난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났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 삶. 그러니 이 삶은 어떠한 상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주님 말씀을 쫓아가게,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걸게. 그게 쉽고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살아봤지만 편합니까? 아니에요. 맨날 목사님 이상한 소리도 하고요, 교회 와서 봉사할 것도 많고요, 교회 오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교회 오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하라고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도대체 교회에서 아침부터요, 옛날에 교회들 얼마나, 저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얼마나 빡셌는지 몰라요. 아침에 한 6시 반 7시에 가가지고 아침에 성가대하고 아침에 9시에 교사하고 또 점심에 밥 먹고 또 애들 청년부 예배하고 또 뭐 이따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뭡니까? 주 5일째였어요? 아유, 그래서 주 6일 하고 막 일을 하루 딱 정말 쉬는 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더 뜨겁더라고. 자기가 가장 딱 하루 있는 날을 주님께 바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그들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곧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걸어갔던, 결국 우리가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갔고 참고 인내하고 걸어갔더니 우리가 받는 것은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지금 우리 정말 이방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음이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자 한다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교회를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은혜로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부모와 또 부모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복음을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받으니까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갈 때가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근데 이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피로서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핏값이에요, 핏값. 아,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힘든 상황 왔다고 그냥 숙이게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서 니네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힘들고 너네를 어렵게 할지라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걸어가라고.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구별된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그게 거룩함이에요. 세상이 부패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부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모든 일을 악해졌다고 하면 너희는 그 악함을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악이 너희에 대해서 끊어지고 이제는 다시 선의 길이 걸어가고 축복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음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룩한 삶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고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선을 행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내 원수에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악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너네 그리스도인 아니니? 예수님의 그 피로써 거듭난 삶이니 이제 새로운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 세상이 다 악해도 그 중에서 딱 구별된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존귀롭고 영광스럽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면 그들의 내가 구세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네 구원하겠다. 그거 너에게 정말 기쁨이 될 거야. 너네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간 거 절대 손해보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붙잡아서 새롭게 만들 거야. 너네에게 정말 이 일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뭐 조금 척한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주님의 은혜 다시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도 용서해봐야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100단위로 용서해야지. 이 길로 가는 거라고요. 1만 달란트 없이 100단위로 용서하라 그러면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안 받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 빌려줬으면 아내는 안 받을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제 친구에게 100만 원 빌려줬어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주님이 100만 원 정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받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랑 눈 안 맞히십니까? 안 받을 거예요?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 받아야지. 그쵸?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나는 10억을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그래 너도 새롭게 살아가라. 이 궁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애교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방식이라고요.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구별됨이라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러러 보게끔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제가 아직도 저는 항상 그런 저희 아내가 얘기했던 몇 번의 얘기들을 항상 기억하고 걸어갑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러면 꼭 이상하게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아내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 제 두 여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어머니가 하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셔가지고 제가 들어오게 됐고, 제가 중간중간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 기억나게 보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제가 일반 성도였고 아마 선교단체에 있어서 아마 조금 되게 좀 이렇게 복음주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요,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들 후보군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자꾸 룸메이트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 걸려요. 하나님 믿니? 뭐 이런 얘기, 술 한 잔 먹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야, 이 사람들 뭐지?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나? 제가 뭐 같은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되게 보수적이고요. 되게 권위주의적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 밖에서도 안 하는 모습이 왜 이런 데 있지?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아주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해답을 주거나 뭐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여기 지금 제대로 된 목사들이 나올 판국이 아니다. 나가자. 이거 난 그만해야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것에 성훈 씨가 판단하기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하래요? 자기가 희망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냐? 누군가 다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면 자기만이라도 제대로 가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너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 때까지 왔는데 그렇게,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제대로 가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그 사람들만 뭐 잘났다고 하거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제가 그 비평했던 비난들을 제가 아마 그대로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뛰어나거나 더 잘나지는 못해도 아직도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지키고 가자. 내가 뭐 잘난 거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욕먹지 않게 그렇게 걸어가자. 정도를 지키자. 누군가에게 목사는 목사답게 하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누구 성도들 다 이렇게 옮기시고 오세요. 제가 그럴 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목사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 살겠다고 목사 찰질 찾아가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면서 가자.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진 못해도 그래도 이상한 목사는 되지 말자. 너 그 목사답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자.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도 생각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이 없습니까? 아씨 다 그만두고 나가서 돈이나 벌까? 뭐 이런 생각하고 저희도 뭐 친구들 막 봐가지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요. 사람인데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 다시 예수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막 차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차도 보다 보면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요. 뭐 새 차도 봤다가 중고차도 봤다가 아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로 한번 볼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야, 이 돈에 이런 걸 살 수 있어? 사람들 막 좋은 차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거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도 저희가 아이의 부모다 보니까 제가 차를 가져갔을 때 부끄러울 때가 딱 한 번 가끔 있으면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어디를 놀러 갔는데 다른 아빠, 저랑 똑같은 나이의 아빠들이요. 너무 좋은 차를 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딱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가끔은 우리 아이한테 좀 내가 저랬으면 좋았을까? 좀 애들이 좀 더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더 당당하게 아이 사랑해주고 가면 되는데도 그런데 사람인지라 가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좋은 차를 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필요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인가? 고민해보면 굳이 그런 거 정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필요한 거사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뭐 사면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요 계속 주님을 돌아보는 그래서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엔 그런 걸로 가득 차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 원수는 죽이고 너만 잘 되면 돼. 너네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 편법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남들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할 때라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든 순간이 오고 외적으로 우리에게 더 핍박이 올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다들 포기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여기서 뭐 몇이나 살아있을 거예요. 저 큰 교회에서는 얼마나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하다고요?
귀한 거라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내가 너네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 야 정말 잘했다. 내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준 너희가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가 겪어야 될 아픔을 보지 않겠습니까? 봤어요. 너무나 위로하고 싶고,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쁨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 믿으면서 느꼈던 그 기도 제목 나누면서 했던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며 그 거룩한 길, 우리 센터들 다들 이익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서 남들에게 더 막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가는, 우리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우리 걸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구원의 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라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품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 좀 꺼주고 하세요. 여기 올 때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눈이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하고 좀 꺼주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다 전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끄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많이들 됐는데 제가 아직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네요. 네. 나중에 생각으로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꺼져라 이렇게 또 꺼지고. 네. 품에 솟아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고 걸어간다고 하면서 매번 쓰러지고 어려운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어떤 길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